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9시 뉴스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한국 교회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작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목사님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성공이고 또 무엇이 행복이고 또 어떤 것이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성공, 행복, 축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 축복, 행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기준은 성경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공이다, 실패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축복이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적인 기준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따먹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제약을 두셨죠. 예를 들면 10,0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하지 말고 9,999개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인간이란 자꾸 보고 듣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끌림을 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일반적인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솔로몬은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한마디로 쉽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아무 잡음 없이, 결점 없이
건축을 마쳤다.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솔로몬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 시간은 없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외국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솔로몬의 명성이 땅끝까지 퍼져가지고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대기표 받고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세상적인 성공이 위험한 이유를 솔로몬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성취, 만족, 행복, 기쁨을 누리지만 그 모든 것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삶이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성공의 위험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성공이 위험한 이유를 역대하 9장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많은 시정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에 펼쳐진 거예요. 자,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소문보다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합니까?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자기 존재, 자기 이름,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어서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난 게 아니라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이어서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때문에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 말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큰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회의를 하면 저희 있던 교회가 그 모 교회처럼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나가서 교회 안에 신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을 배출해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꾼들을 사역자를 많이 배출한 교회인데 같이 부목사님으로 또 사역자로 신학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5년 10년 이제 흩어져서 미국 전역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모이면 어떤 일들이 종종 생기냐 하면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잘 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친구들, 동기들, 동력자들인데 대접 안 해준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회의 상회비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는데 순서에 안 넣어준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성공한 사람에게 뭔가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우리가 대접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10만 명 교회로 부흥을 시켰으니까 내 아들도 이 내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설교하고 아버지가 축도하고 그것이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성공시켰으니까 그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세습. 아버지의 성공을 뒤이어서 아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대접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공을 통해서 소문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세상의 반대입니다.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 100%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성공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옆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그 집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제가 부러운 목회가 뭐냐 하면 뭐 작은 교회를 오래 하는 것도 부럽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큰 목회를 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 목회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더라. 그리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아니라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도 꾸준하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성도가 제일 멋있는 성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좀 부흥이 되고 하면 목사님들이 마음과 생각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좀 쉬세요. 이제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보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꾸 그러거든요.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목사님마다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부흥이 됐다고 그 은사적인 사역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소유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울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공이 위험한 이유 또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성공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소유를 하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이 결혼, 많은 후궁을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노 했는데도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것. 이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이 여인들이 믿었던 신들까지 섬기게 됩니다.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랐음이니라.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들의 신들 또한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번성의 상징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축복의 신이에요. 축복의 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돈으로 성공한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왜 많은 돈을 가졌잖아요. 그랬으면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실상은 돈에 매이게 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를 얻었으면 명예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명예를 가진 자는 명예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 인기인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인기를 누렸다,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인기를 얻는 순간부터 인기, 명예의 노예가 돼서 그것이 사라질까 봐, 또 사라지면 우울증과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서 내가 성공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성공은요, 성공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성공은, 돈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에 비해서 성경적인 성공은 뭡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공입니다. 솔로몬과 가장 대비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시대의 바울. 솔로몬은 후처로 태어나가지고 정통성이 없는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걸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정말 뼈대 있는 유대인의 가문, 바리새인의 가문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질 정도의 뛰어난 그런 명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자기 집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자주 했어요. 매 맞고 버림당하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굶주리고 누명 덮어쓰고, 정말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쓰레기가 됐다. 쓰레기가.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대형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요? 그가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가 순교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걸로 성공, 실패의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더러 이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 모두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으래요. 그 본받는 것이 뭡니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삶,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삶. 빌립보서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 다 위험한 게 아니고요, 성공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성공은 참 값지고 보배롭고 귀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그 교회를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30몇 년을 목회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결국은 붙잡더라고요. 이 교회를 놓지 못하겠다. 끝을 봐야 돼요. 끝을. 근데 모세는 40년 광야를 마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40년 동안 꿈꿨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한 달만, 1년만, 그렇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살아온 삶의 목적이 가나안이었는데 눈앞에 놓고 바라만 보고 너는 못 가 이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때를 쓰든지 아니면 몰래 한번 갔다 오든지 뭐 할 텐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게 성경적인 성공의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일평생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와서 어떤 지위와 위치를 만들고 난 뒤에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냐 나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실 때, 또 너의 노후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붙잡았어요. 세 번째로 솔로몬의 성공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가 취한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신약에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등장을 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만 언급할 뿐인데, 예수님이 친히 솔로몬을 언급한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 들꽃 하나가. 근데 뭐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런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시는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들에 핀 들꽃 한 송이를 볼 때 뭐가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들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룩한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더 값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떤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떤 강남의 교회는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답니다. 3천억, 말이 3천억이지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하면 들에 핀 백합 한 송이가 3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 등록 교인이랍니다. 1년 예산에 350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비자금이 800억이 있대요. 담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800억이래. 800억. 800만 원도 아니고. 자,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 주기가 아까워서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세습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의 성공과 규모나 이 교회의 어떤 가치가 저 들에 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냐 하는 거예요. 들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쓰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들꽃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는 어떤 경향을 가집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그 축복을 받고 앞장서서 쓰임받은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솔로몬도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솔로몬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그랬을 때 그 성공은 들꽃보다도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성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공의 어떤 현상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경륜이 더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좋다, 저게 좋다. 예. 교회는요, 어떤 더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보다 어떤 때는 정반대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가장 못한, 가장 손해나는 그런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틀리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취하면 봐라, 우리 의견이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는 아무 장로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고, 이 교회는 뭐 누구 집사의 의견으로 흘러가고, 자꾸 이런 소식, 이런 소문만 날 때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옛날에는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힘들다 어렵다,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막. 그런데 지난주에 김장하는 거 보니까 잔치집처럼 인원수는 뭐 한 200~300포기 할 정도의 인원이 모였지만 김치 배추 절이고 다 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그래도 웃고 떠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건강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놓고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짓기를 바라고, 솔로몬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서 믿음의 영향력을 많이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솔로몬처럼 국제적인 사람, 인터내셔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다 잘못된 욕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공의 위험이에요. 이게 성공이 아니구나, 이러한 삶이,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보기에 좋은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 이룩한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우리는 제2, 제3, 제4의 솔로몬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결국은 버림받는 그런 경우까지 경험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이나 또 세상적인 가치는 하늘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름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보다는,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성공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진정한 성공을 추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지 말고 오직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병들 수 있고, 때로는 외면당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이 관심 안 가져주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